들려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주 보게 하소서.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 진실하심 놀라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나라 임했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을 나는 찬양해. 것 없이 영광의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영원한 찬양하신 그리스도 모든 맘을 연매해. 전능하신 주 찬양해. 모든 맘을 연매해. 승리하신 주 찬양해. 저 하늘 넘어 끝까지 주님의 나라 임했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을 나는 찬양해. 너는 없이 영광의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영원한 찬양하신 유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맘을 연매해. 전능하신 주 찬양해. 모든 맘을 연매해. 승리하신 주 찬양해. 저 하늘 넘어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 임했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을 나는 찬양해. 같은 손 높이고 것 없으신 영광의 왕,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영원한 찬양받으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맘을 연매해. 찬양하신 주
잠잠케 두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길을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영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사막의 길을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길을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면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사막의 길을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길을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사막의 길을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길을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면 모두 사라지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내시기 할렐루야. 아멘.
삶을 아낌없이 주 예수님께 주의 영광 위에 나의 삶을 모두 드리리 주의 영광 위에 내 입술이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 영광 위에 나의 삶이 주 뜻 이루게 하옵소서 내 삶은 내 죄가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생명 주의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나의 삶을 아낌없이 주 예수님께 주의 영광 위에 나의 삶을 모두 드리리 주여 영광 위에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나의 삶이 주뜻 이루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내 입술이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나의 삶이 주뜻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왔으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불어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대로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불어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대로 매일 살게 하소서. 아멘. 가난함을 나의 불어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
그대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그대로 매일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며 시간 주의 세번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 또 마음의 답답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절망과 고통들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과 고백 또 준비하여 드린 헌금 주께서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포함됩니다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만물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뒷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큰 목적이 뭐냐 하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좀 말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함께 3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표현이 좀 다르지 같은 말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도 이런저런 고민, 걱정이 있지만 호흡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부름받은 나의 사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찢어져서 분열과 다툼을 겪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부분의 서신들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지역에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독 우상의 신전들이 곳곳에 즐비했습니다. 그 신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도살을 당하고 제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사장이나 일부 자신들이 먹고도 굉장한 양들이 그대로 시장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고기처럼 그렇게 팔려졌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 중에 자주, 어쩌면 가끔씩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가게에서 사서 먹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당연히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기를 접하게 되었고 또 출처를 잘 모르고 먹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을 먹느냐,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23절쯤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그 우상 앞에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렇지만 자신의 유익만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 이거 우상한테 제사 지낸 겁니까? 물어보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되. 이어지는 구절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건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멈추라고 합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혹시 연약한 신앙인들이 그걸 보고 신앙에 시험 들고 넘어질까? 그들을 위해서 자제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그런 윤리적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이 교훈의 마지막 끝부분에 중요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만 국한되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대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만 국한된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전반적인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목표이기도 하고요. 물론 바울의 이 권면 속에는 앞전에 언급했던 타인의 유익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버젓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 성경의 이 목적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고 매번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 들으신 분이 7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계세요.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차례하는 것도 내 자식 때문에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되는가를,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너무너무 달라요. 오늘 아침에 꽃같이 교회에 모였지만 무릎의 삶을 사는 사람과 지금도 자기 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그 힘의 근거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늘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 얘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당연히 내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도 스스로 묻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해도 돼. 난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도 다 보장이 돼 있어. 끝까지 권리 찾겠다고 더 많은 것을 잃으면, 여러분,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했던 이삭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는 잃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 때는 나의 관심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고 부족하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우리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이 필요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관심, 그분의 생각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그분은 뭘 기뻐하실까?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타인을 위해서, 더 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견해, 나의 주장,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날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목회서신의 이 단락은 그냥 읽으면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경배, 헌신을 기뻐하지만 슬퍼하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10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습니다. 미아가 된 채 9 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통닭 뜯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은 자식 9명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기는 그저 다리를 들었다 놨다 먹는 척하면서 아이들 하나씩 더 먹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은 슬픕니다. 왜요? 잃어버린, 미아되어서 찾지 못한 한 아들이 있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니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건 설명이 꼭 필요로 해요. 절대 삶만 잘 산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연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반드시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속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청년 하나가 죄인으로 몰려 죽은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행복을 가로막는, 죄를 해결해주는, 그 치명적인 죄를 끝내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고, 바로 너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걸 설명하는 진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 두고 힘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지는 흔히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게 지상 명령이 아니고 사실 지상의 명령, 우리가 살아있는 날, 호흡 있는 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이해를 포기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나의 우선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만 그건 소극적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기 싫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지난번에 했더라도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일에 마음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그의 피를 쏟고 구원받은 자들 모은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는 건 그저 교제하라고 모은 게 아닙니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드려야 될 자들이 아직도 헛된 우상에 코박고 엉뚱한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중요한 것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개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교제하고 알통 키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고 내 삶에 묶인 문제들을 푸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 있는 예배를 할지라도 너무 여기만 마음 두면 안 돼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우리 이번 특세 때 참 은혜로웠잖아요. 사실 저도 집회를 많이 가보는데 새벽 기도에 강사로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평상시에 4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모강지를 쪼아서 깨워놓은 사람이 3분의 2인데 이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전혀 그 교회를 모르는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실감 못해요.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두 분 다 첫째 날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분은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한숨도 못 자다가 이틀 동안에. 저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남의 교회 새벽 기도 부를 때는 안 가는 게 좋다. 준비가 어지간히 됐어도 가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끌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인천 계산교회에서 오신 김태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동문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2번이나 전도했지만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늦게 앞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예수 믿어서 장로님이 되셨다 그러나요? 그런데 또 친한 친구 동기 하나가 이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가려고 파송 예배를 하는데 축사하러 가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분이 입이 좀 걸대요. 축사하는 자리에 친구 파송하려고 지금 좋은 말 해놔야 되는 자리인데 야, 내가 50 넘어 예수 믿어보니까 좋기만 하더라.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전도도 안 했지?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태일 목사님이 자기는 2번이나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들었다고. 여러분, 지난번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을 2 낳고 아들을 하나 낳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전업사를 하는데 그래서 3번째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데 아들이 정신박약해요. 4살, 5살이 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이분이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전국을 업고 다녀서 관절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 마음도 떠나서 부부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분이 제가 부목사로 했던 교회 전도주일에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처녀 때 성탄절에 몇 번 나갔던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교회 가면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교회를 가려고 해도 누가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미리 사두었어요. 근데 이분이 있는 그 아파트 뒤쪽에 우리 청년이 살고 있어서 내가 새 가족 안 데려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맨날 달달달 볶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전구 사러 갔다가 이 아주머니를 아니까 교회 가져가니까 이분이 싸고 쓰면서 성경책도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왔어요. 그 첫날 들어오는 날 내가 봤는데 난 누군지 몰랐지만, 그리고 첫 번째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여기 들은 기억나시죠? 그때는 길게 위로 올라가는 독수리표 녹음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착 누르는 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찬송가가 600 몇 장이 있을 때예요. 목사님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는 거 있으면 다 녹음을 해달래요. 저의 음정 박자가 심히 안 맞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열매 꼭 불러주는데 이제 이분이 그리고 몇 주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기막힐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일식삼찬, 여러분 제 제자들이 다 같이 만났던 그 아양교회라는 교회예요. 지하실에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공교롭게 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저 건너편 자기 친척이 있다는, 놀랍게도 그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부르더니 막 아이고 자네가 교회 왔나? 근데 이분이 오빠를 보고 딱 정색을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빠 지난 추석에도 나를 만났는데 오빠가 장로님이었나?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었어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장로님이 얼굴을 팍 숙이고 이 사람은 내가 미안하네, 내가 할 말이 없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교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여러분 이런 심령이 누굽니까?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시려고 준비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일 날 행축이 바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설마 예수 믿을까 싶었는데 때가 되어온 분들. 그래서 선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좁게 주변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차이가 그것 아닙니까? 자기 지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그러나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대고 교제하는데 흥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10,000명 가까운 그 초메가급 예루살렘 교회를 시련과 박해를 통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여러 곳으로 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눈을 돌리면요, 전 세계 국가들은 237개국이 있습니다. 언어만 7,100개 언어가 사용됩니다. 종족으로는 24,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또 미대상 지역 종족을 합하면 약 12,000 종족이 됩니다. 이들 중에 90% 이상이 북위 10도 40도 창, 이 창에 다 걸려있는 종족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교나 선교의 속도는 자꾸만 느려지는데 세계 인구는 더 급속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감소 추세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는 인구가 1억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금은 75억입니다. 오늘 통계예요.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13억 넘었다는 게 어저께 같은데 오늘 통계를 뽑아보니까 14억 9천 명, 15억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선교는 점점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장 많이 한다는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선교부터 철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20세기 초에는 전 세계 인구 대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34.4%였는데 21세기 초에는 그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게 아니라 31.4%로 3% 감소했습니다. 퍼센테지로는 3이지만 75억을 두고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상황을 뛰어넘어 헌신할 때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종교별 성장률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어딜까요?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는 20억 2천 명에서 21억 6천 명으로 6.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슬람교는 약 12억 2천만 명에서 약 15억 9천만 명으로 이 10년간에 30.3%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실까요? 에밀 브루너의 말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전도나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세계 도처에 지진과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에 뭘 하나 잡느냐가 중요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지 않은 걸 잡고 막 열뻗치고 이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개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다 색깔이 있고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일평생 내 삶의 모토로 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도 그분이 나를 아세요. 잘 못하지만 그저 그 목표 하나 내가 늘 잊지 않고 잡고 예만 써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단계가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여러분 관심부터 가야 돼요. 모든 일은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가고 돈도 가요. 생덕주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지? 묻습니다.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해요. 어떤 교회가 건축 헌금 작정하는데 타이틀이 뭔지라면 내 마음을 다오. 타이틀이 왜요? 헌금 적게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 타이틀을 딱 보면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혹시 우리 건축 헌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면 관심이 기울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의도적으로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나 우리라는 대단히 좁은 이 협소한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 내 새끼 그거밖에 몰라요. 한성교회가 잘 돼야 되고 물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되죠. 그래야 힘있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선교도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는 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 모토로 꿈꾼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몽골 사람의 시력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2.0 정도 되면 시력이 최선의 시력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몽골은 뭐 5.0도 수두룩하대요. 3.0 아주 많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죠? 환경도 좋겠지만 일단 한들이 가까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푸른 풀밭에 눈을 편안하게 하는 색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몽골 우리 선교 가보면 알지만 겔이 저 끝에 있는데 가물가물해요. 그런 것들을 늘 보는
멀리 보는 습관이 시력을 이렇게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도시화가 돼서 도시로 많이 이주해 와서 도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몽골인들은 우리와 시력이 똑같아요. 안경 낀 사람도 곳곳에 있고요. 여러분,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늘 교회에 있고 봉사하지만 늘 눈을 들어 땅끝을 보았던 그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막 우리 가정 돌보고 내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 못 벗어나요. 벗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제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같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우리 기도가 가야 합니다. 자, 시편 2편 8편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점 키우는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까요? 쪼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도 삶도 기도 따라갑니다. 스펙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기도는 우리 사역과 삶의 방향을 주도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머리가 아니라 무릎에 살며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의 상패는 기도의 깊이에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과의 동업, 동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격전지가 선교의 자리, 전도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처절한 싸움이 그곳에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중보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버스는 처음에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워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남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남쪽에서 새 가족이 오게 해주옵소서. 뜨겁게 계속 기도했더니만 남쪽에서 새 가족이 몰려왔어요. 북쪽을 두고 또 기도했습니다. 북쪽에서 새 가족이 몰려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열받아서 따라 했을까 안 했을까? 경산중앙교에서 칠곡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올 수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려서 와야 돼요. 서울 사람이 가보면 그 별것도 아닌 거리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멀어서 못 가는 거리예요. 제가 하나님, 칠곡에 교구가 생기게 해 주옵소서. 생겼을 거야. 내가 갔었어요. 제가 그 다락방 신방을 가지 않는데 갔더니만 제주도에서 고등어 회를 공수해서 담임 목사님 다락방 왔다고. 저기까지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올 수 없는 곳에서 교구가 만들어져 있어서.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이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기도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말만으로 좋은 결과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하고 싶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한국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를 맞게 하는 그 첩경이 되었잖아요. 전도 못하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성품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희생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분들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때 복음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해를 입은 마을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제 무너진 강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구하는 일이 문제였는데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흙과 돌을 나르려면, 뚝을 다시 쌓으려면 수레가 필요한데 집에 수레가 2대 있는 사람은 한 대 내어놓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막 얼쎄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한 사람이 수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끌 수 있는 흙을 퍼 나를 수 있는 말이나 소도 필요할 텐데 2마리 있는 사람은 1마리를 내놓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난한 한 사람이 일어서서 저는 수레도 없고 말도 소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건 딱 닭 2마리 뿐입니다. 수레 끌고 짐 실어 나르려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내가 닭 1마리 내놓겠습니다. 닭 있는 사람들 1마리 내놓기로 합시다 라고 하니까 조용했습니다. 아멘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수레 2개 있거나 말소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집집마다 닭은 다 키우고 있었어요. 그 애매한 표정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데 축복받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으셨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늘 나하고 함께 했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나를.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알고 좀 서툴지만 실수도 있지만 그 일에 고민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고민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사역과 삶의 응답은 다 거기서 왔습니다. 전도도 잘 못하는 게 맨날 침특이고 떠들기나 하고 그 작은 중심 하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죄는 커미션도 오미션도 아니고 노미션이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죄, 하라는 거 안 하는 죄 많지만 전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모셔오고 제가 전하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전하든 선교관 선교사가 전하든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생이 앓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축복받고 또 축복받았다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